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표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 제자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해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일만 남은 겁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셔도 그들은 계속 이 세상에 남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그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큰 장애물이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권력 욕망과 권력 의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영혼입니다. 모두들 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게 참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매력은 제자들조차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자연히 제자들 사이에 늘 묘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팽팽히 흐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어 온 문제 말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그 사건은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누가 크냐란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후 이런 논쟁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논쟁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실물 교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엄숙히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권력 욕망과 권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진짜 너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3년 동안 권력 욕망과 권력 의지를 도통 내려놓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 큰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 여러분 큰 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권력을 딱 쥐고서 막 마음껏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죠. 권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며 막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끼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반대로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 막 받으면서 섬김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 던지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제자들이 알아들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귀머거리처럼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굳게 아주 작심한 사람들처럼 요지부동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죠. 스승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길을 가십니다. 그 끝은 죽음이고요.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정반대의 길, 곧 권력을 탐하면서 권력의 길을 갑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권력 욕망과 권력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중입니다. 그 불의 기세가 어떤 산불보다도 세고 그 불의 기세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을 것 같이 강렬합니다. 미국에 산불 한번 나면 몇 달씩 타잖아요. 끌 수가 없어서. 자, 이제 예수님께 지금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죠. 이 세상에 계속 남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최후로 준비하신 것은 긴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또 세상에 남겨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별사는 한 가지 표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특이한 행동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식사하시다 마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다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두르십니다. 대야에 손수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걸어다닌 길과 또 그들의 신발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멋지게 포장된 도로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비포장에다가 또 흙먼지와 짐승들의 똥오줌, 그 배설물들로 어지럽게 뒤덮인 지저분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발가락을 완전히 이렇게 덮는 그런 우리 같은 이런 신발이 아니고 샌들 같은 그런 샌들을 신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은 온갖 그 똥오줌, 온갖 오물이 묻어서 또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입니다. 인도 애들을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더니 그 시골 길이 그렇더라고요. 막 염소, 뭐 양소, 막 똥 해가지고 길이 질퍽질퍽한 똥 밟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뭐 똥 밟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발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집을 방문할 경우 그 사람은 반드시 발부터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은 당연히 종으로 하여금 그 방문객의 발을 씻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낯설기 짝이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과 또 그분의 종인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의 주님이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종들인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끼리는 종이라 해도 상전의 발을 씻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종들, 외국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장 그 비천한 유대인 아닌 사람들,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허들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위는 낮아짐 또는 자기 희생의 극치입니다. 극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죠. 자, 요한이 이 놀라운 사랑을 그 본문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세요. 1절에서 세상에 예수께서 아시고 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니요. 새벽기도 때 이 부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끝까지란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지요. 강조적인 의미에서는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의 목적을 달성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십니다. 그래서 가상 7언 가운데 마지막 7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외침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완수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고야 마는 영광의 사랑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자, 본문 1절에서 요한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세상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 자신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제자들의 그 닥칠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받고 계세요? 미움받고 계세요? 미움받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에 안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면 자기 것들을 사랑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면 정상이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장차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소유가 세상의 것이 아닌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이 더욱 실감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집어서 뽑아 골라냈다는 거죠. 결국 절대 주권자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인 셈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3년 동안 권력 욕망과 권력 의지의 포로가 된 자들이 아닙니까? 스승이신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다 이제 앞으로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주님이 그들을 위해 피땀 흘리셔서 헌신하신 결과가 배신이라니요. 배은망덕의 아이콘, 배은망덕의 결정판처럼 어떻게 그들이 우리 주님께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얼마 후 현실이 되고 말 그들의 배신을 다 아십니다. 바로 이런 못난 자들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로 선택하신 겁니다. 누군가를 좀 제자로 받으시려면 스승 체면도 있는데 요모조모 좀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좀 잘 살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의리가 있어서 배은망덕과는 거리가 먼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입니다. 게다가 허물이 많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사랑하기 힘든 제자들이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다니요. 끝까지가 만나네.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속을 썩게 하는, 끝까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사랑, 눈먼 사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가슴 아픈 사랑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임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 신비를 아름답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책갈피에 놓으시고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310쪽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봅니다. 1장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놀랍게도 예정과 선택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예정의 두 가지 요소는 선택과 유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 아니면 유기. 유기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받으면 유기당하지 않고 선택받지 못하면 유기당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인지 보세요. 창세 전, 곧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나란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동도 하기 전입니다. 나란 존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도 하기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당한 것이지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창세 전의 시점에서 성경적으로 말해볼까요?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날 내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자, 현재 시점으로 와서 현재 시점에서 내 모습을 기초로 판단하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볼 때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럽고 창피한 구석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한심한 내 모습 때문에 자신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공로가 끼어들 그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으로 예정하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혀 가슴이 뜨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전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는 주님 앞에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셈이지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주님께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아주 풍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예정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선택으로 누구는 유기로 예정을 하시게 되는데, 예정의 순간에 나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인생 외에 내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주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결과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 인상 한번 딱 쓰신다, 굳이 나를 늘린 게 하고 마는 게 사람인데 몇십억 대요 지금 시구에. 나를 선택하시진 않겠죠. 굳이 인상 쓰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유기의 대상, 곧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최악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하필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서 뽑듯이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나를 자신의 자녀로 예정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흰머리 뽑을 때도 이거 흰머리 잘못 뽑으면 부부싸움 나요. 부부싸움. 저는 흰머리 못 뽑게 합니다. 흰머리 뽑을 때도 그 검은 머리 다칠까 봐 얼마나 그래요. 핀셋으로 나를 이렇게, 사람 섞여 있는데 가라지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 알고 뽑히면 가라지 뽑아내고 나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 모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나를 자신의 자녀로 예정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자녀로 선택. 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크신 사랑이, 그 신비한 사랑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 사랑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야 마땅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표적이라 그랬네. 표적. 뭘 가리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구원론적 의미입니다. 구원론적 의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는 섬김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극단적인 섬김, 즉 죽음을 통한 섬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는 행위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종으로서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행위입니다. 그 섬김의 내용은 그들의 죄를 싹 깨끗이 씻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행위는 다가오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들을 위한 대속의, 속죄의 제사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 의미를 마치 하나의 극처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라마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뜻도 암시됩니다. 그 행위가 새 언약을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새 언약의 제사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죄의 제사인 대속의 속죄의 제사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끗이 다 씻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인간을 의롭게 합니다. 의인 되게 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또 새 언약의 제사인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인 예수의 죽음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부요함을 상속받아 살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곧 영생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표현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 끝까지의 그 사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둘째로 구원론적 의미를 넘어서 둘째는 윤리적 모범이에요. 윤리적 모범. 그대로 나처럼 하라. 예수님이 자기처럼 하라는 거죠. 윤리적 모범. 죽으라 소리는 아니고. 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죄로 완전히 산산조각 완전히 깨어진 관계인데,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이제 깨어진 관계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요. 아울러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관계를 정의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하십니다. 신의 언약에 따라서 옛 모세 계명, 십계명을 하나님이 옛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새 언약에 따라 새 계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을,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 쏟아, 최선을 다해 혼신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전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 사랑의 모범을 몸소 실천하신 행위입니다. 또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라는 그런 뜻으로 이 사랑을 정의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원래 사랑은 섬김인데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2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공동체는 상호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공동체는 상호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예. 자, 끝으로 예수님은 본문 16절로 17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종과 주인의 비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종인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종인 제자들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보낸 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저 자세로 보냄 받은 자들을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냄 받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보낸 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하십니다. 복되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님의 그 팔복선언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본문에 한 번, 그리고 20장에 한 번, 총 2번 등장하는데, 자,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던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이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보죠. 그런 후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의 그 모습을 보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복된 자는 누구냐?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무슨 복이 있다, 이 복은 지복을 말해. 지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 왜 예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정말 진짜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복되다고 하실까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는 그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않고 믿는 즉시 소유하기 때문이죠. 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될까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은 영생 소유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영생의 백성, 영생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사회적 지위, 신분, 돈이 어떠느냐, 아파트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런 거 상관없이 복되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복되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딱 두 단어로 겸손과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툼과 분쟁으로 분열의 위기 가운데 빠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바울이 볼 때에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위대한 모범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틀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희미한 모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완벽히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계시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세 개의 분사구들이 뒤에서 나오면서 자기 비움이 뭔가 의미를 설명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위치에 들어오신 걸 가리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분사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인데 이것이 그분의 자기 비움이란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 신성의 존재가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다니, 예수님이 여러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깊은 잠에 들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고 배고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시공간에 인간의 그 한계 속으로 그렇게 자기를 제약하면서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비우셔서 우리 인간의 한계 투성이 운명에 동참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께는 결코 어울리지 않아서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니요. 사람이 개미가 돼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극치는,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처럼 끔찍하게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극치예요. 즉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황.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황이니 그 비참함이 오죽할까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다니,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솔직히 그리스도는 굳이 자기를 비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없어서 자기가 죽음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핵심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를 이루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런 못난 인생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세상 논리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힘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섬김의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겸손하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겸손하게 서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유사품, 모조품, 짝퉁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유혹하는 돈이면 된다, 성공이면 된다, 명예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께 속한 그분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영혼 위에 쏟아진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이, 우리 목장과 교회가 행복의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막 높여서 섬김 받으려는 세속적인 생각일랑은 다 내려놓읍시다. 그 대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으로 섬깁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겸손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삽시다. 그럴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에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천상의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맛 나는 행복의 하루하루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부 때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혼들 향해 다리 놓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장을 통해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영혼들, VIP들이 있습니다. VIP 역시 우리가 겸손히 사랑으로 섬겨야 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이제 곧 엄동설한이 다 지나면 춘삼월 꽃피고 새우는 봄이 오겠지요. 우리 모든 목장들이 VIP를 작정하고 초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가서 필요를 채우면서 섬겨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그 영혼을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 끝까지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